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 사 입죠? 뭐 발가벗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어디서 사세요? 그 매장에 직접 가셔서 사세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주로 홈쇼핑에서 삽니다. 온라인이 아닌 또 홈쇼핑이 아닌 이제 매장에 가서 직접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원하는 옷을 픽해서 골라서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매장 직원이 추천해 주는 것을 사시는 편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산다. 나는 골라준 대로 그냥 산다. 다 자기가 원해서 산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원해서 내가 픽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묘하게 매장 직원이 추천하는 것에 이끌려서 그 옷을 삽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원해서 산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 매장에서 옷을 파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은 딱 손님이 오면 금방 안 돼요. 그 사람의 취향, 또 그 사람의 사이즈, 그거 딱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사람한테는 이 옷을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대요. 더 고수는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자기 매장의 옷을 쫙 둘러본대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오늘은 이거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는 손님이 오면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옷을 스스로 원해서 픽하게끔 아주 고단수로 유도를 한대요.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서 내가 마치 그 옷을 고른 것처럼,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옷을 사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그 옷을 잘 파는 분들은요, 그 손님의 의중을 빨리 알고 또 그것에 잘 맞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판매의 탁월한 기술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유독 부모 마음에 쏙쏙 들게 처신하는 자녀들이 있죠. 또 반면에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자식 중에는 부모의 성향과 눈치를 살펴서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차이예요, 그게. 여러분은 어느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인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상사의 마음에 쏙쏙 들게 행동하고 일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상사의 마음을 계속 언짢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직원이 있죠. 그 차이도요, 상사의 성향과 생각을 빨리 알아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굳이 뭐 상사의 마음까지 헤아려 가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절대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없고 또 그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면
상대를 잘 헤아려 행동,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지혜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려서 그 성향에 맞추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향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이런 그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성향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즉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하나만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반면에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 안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양면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엄격함.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잘 나와요. 혹시 유월절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애굽의 왕인 바로가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함, 그 완고함을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재앙을 내리죠. 그죠? 막 무슨 재앙, 생각나는 재앙 뭐 있어요? 저는 파리 재앙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파리.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막 우박, 막 또 막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막 여러 가지, 예? 막 개구리가 막 나오고 이런 것 재앙을 내리죠. 그래도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 10번째 재앙을 사용하시죠. 그게 뭡니까? 사람과 짐승의 첫 태생,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하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의식을 규례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뭐라고요?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규례대로 잘 지킬 것을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맨 처음 지키는 그런 장면이죠.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에 정한 규례대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절 3절에 읽어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을 해서 처음 지금 지키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적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4절 5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꼭 이렇게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유월절을 못 지키는 이들이 생긴 거죠. 그게 6절에서 7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어떤 이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하게 된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인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단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뭐 그까짓 거 지켜야 돼? 뭐 이러면서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먼저 이 문제를 아주 큰 목소리로 제기한 부류가 누구예요?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 만지면 부정해진 거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유월절 지키고 싶은 거야. 그것도 지금 보통 유월절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에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이잖아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이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도저히 이건 속상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못 지키게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법에 따라서 이럴 것뿐이지. 왜 근데 유월절은 못 지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지키게 해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절기법이 충돌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로서는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두 법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뭐 자기 뜻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지도자들은 리더들은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생각대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적인 입장이 뭔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공동체를 이끌려면 반드시 지도자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하시죠. 그게 10절에서 14절의 얘기인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달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읽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모세의 답이 뭡니까? 부정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한 달 뒤에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또 다른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꼭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대함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된 타국인들, 그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조치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꼭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믿고자 애쓸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꼭 법 따지면서 끝까지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잘 믿으려고 잘 해보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융통성도 발휘해 줄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문제죠. 부정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또 멀리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니 뭐 그 유월절 뭐 꼭 지켜야 돼요. 그냥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하는 걸로 끝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꼭 그 뺀질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면서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매우 엄격하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관대하게 대해 주시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하나님의 엄격함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잘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믿지 않으려고, 잘 믿지 않으려고 자꾸 뺀질거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공의로운 잣대를 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양면성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관대한 성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를 따라 판단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요? 믿고자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애쓰는 그런 가운데 매사를 판단하고 매사를 선택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그 행동이 더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대로 사는 것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빡빡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빡빡해지는 거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교적 수월하게 삶이 전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가 꼬이고 얽히고 빡빡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동기가, 이 마음의 중심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잘
더 많이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불만과 어떤 불평 속에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 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는 삶이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는 삶이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즉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성찬식과 주일 성수를 지킬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과 주일 성수를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과 주일 성수를 대하면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성찬식 뭐 꼭 그거 뭐 포도주 뭐 떡 그거 먹어야 돼.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주일 성수 뭐 맨날 주일날 나와야 돼. 뭐 가끔 한 번씩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소홀히 하잖아요. 덜 지키고 싶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상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기왕 교회 다니기로 하셨다면 좀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더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면서 굳이 그렇게 뺀질거리셔야 되겠어요? 요즘 제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한없이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나태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온라인 예배예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신앙 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해요. 온라인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사탄의 방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도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방편이겠죠. 하지만 귀찮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옷 갈아입고 뭐하고 귀찮아, 그냥 대충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말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사탄의 방편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풍성교회 교우들은 온라인 예배가 은혜의 방편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잣대의 판단은 피해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많이 받는 쪽으로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것이 내 삶을 보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 정말 그 목회를 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제가 어른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 같이 목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마다요 거의 대답이 똑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이거예요. 아유, 내가 뭐 했겠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마음에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은혜가 없다는 거야? 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은혜가 없는데 그럼 자기만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답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소화되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꽤 오래 실랭이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요새는 제가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짬밥이 된 거야, 내가.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은혜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목사는 그게 관대하게 넘어가. 반면에 어떤 목사는 꼭 그런 것들이 걸려. 그래서 목회가 복잡해져.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혜로 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똑같은 목회를 해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보려고, 더 믿음을 갖고 해보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해보려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려고, 더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목회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자기를 생각하고, 먼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잣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똑같아요. 생업도 똑같아요. 내가 더 믿음으로 잘해보려고,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해보려고,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생업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고 그러면 엄중한 잣대가 그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관대한 은혜를 받게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들 좀 잡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